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세워주신 지 45년이 되는 날, 창립 기념주일, 우리 송암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송암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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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 더 반갑게 인사합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송암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송암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송암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송암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송암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이니까 기뻐야 합니다. 표정이 조금 이렇게 어두우신 것 같아가지고요. 기뻐야 하는 겁니다. 이 좋은 생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송암교회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실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싶으실까? 45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세우시고 45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 이것 가지고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우리 송암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교회,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일 선물로 받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 송암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송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Rip it u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Rip it up. Rip it up이라는 영어 표현은 뜯어내다, 찢어버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완전히 바꾸도록, 새롭게 바꾸도록 요구할 때 쓰는 표현이 이 Rip it up이에요. 그러면 이 책은 무엇을 Rip it up, 완전히 뜯어 고치고 새롭게 고치도록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는가? 이 책은 아주 집요하게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말이 있는데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이런 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식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생각도 바꾸어야 하지만 그 변화된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Rip it up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성격을 원한다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다시, 어떠한 성격을 원한다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내향적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외향적인 사람이 너무나 좋아 보여. 그렇다면 내가 비록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외향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보면 여러분, 나는 소심하고 낯가림이 강한데 또 어떤 사람은 막 거침없이 다가오고 껴안아주고 악수하고 큰 소리로 환영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인다면 본인도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겠죠. 하지만 행동을 그렇게 옮기면 생각과 성격이 그 행동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본능은 행복할 때 웃습니다. 그래서 웃으라고 하면 웃을 일도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라고 자주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을수록 더 웃어야 하는 겁니다.
우울하다고 여러분 풀 다 죽어서 하루 종일 방에 박혀 있으면 우울함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우울할수록 더 힘차게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저기 가서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우울한 기분이 싹 가셔버리잖아요. 저도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마음이 가라앉거나 그럴 때 뭐 운동장은 아니더라도 아이들 학원 마치고 이제 데리러 갈 때 좀 일부러 힘차게 걷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절주절거려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주님, 난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할까봐 혼자 주절주절 거리면서 으쌰으쌰하면서 다녀오거든요. 그러면 또 금세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일단 행동하면 그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주장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데,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시면 행동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사람 만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회장, 반장, 과대표, 또 학생회 임원, 찬양 단장 막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집에, 기숙사에 붙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는 이 목회 제대로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나가는 게 이제 싫습니다. 웬만하면 책상 머리에 앉아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바꾸니까 생각도 차분해지고, 매일 그렇게 밖에 싸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행동을 바꾸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비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이 책의 권면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나이키라는 유명 브랜드의 Just Do It 이라는 카피 문구가 있는데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해봐. 일단 한번 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해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뀌고 싶다면, 내가 변하고 싶다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의 긴 분량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피력하시고 이제 결론 부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먼저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다시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하고 불안한 것은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 인생이 위태위태한 이유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Just Do It 그리고 Live It Up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머리에 이론을 쌓아두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려고 읽는 것이죠. 지식을 위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 변화된 생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과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제일 순종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저는 다 순종해도 이것만큼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팍팍 갈리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읽었으면 그 즉시 성경 읽는 것을 잠깐 멈추고 전화기를 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네 생각이 났다고. 저번에는 나도 좀 실수한 것 같다고. 이제 우리 잘 지내보는 것 어떻겠냐고. 성경 읽다가 네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이 말씀을 안 읽었으니까 마음의 감동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나 계속 성경 읽어야 하니까 끊을게. 뚝 끊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들은 대로 읽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을까요?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소유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2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24절 말씀이 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선포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5절, 16절 말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자, 15절에서 보여주시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위선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다니고 양으로 가장해서 다닙니다. 실체는 일이인데 말이죠. 그러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16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 그 잣대가 무엇이냐?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열매라는 단어를 행동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한 목사가 있고요, 변질된 목사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목사 대부분 말 잘합니다. 이 어디다 내놔도 말싸움으로 지지 않을 사람들이 이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목사의 능력은 화려한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맺는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행동을 보면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척하지만 행동을 보면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 분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구분하시는 구분 잣대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하시죠. 이론으로 알고 있는 입으로 전하는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며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그 홍해를 앞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4장 15절 위에 작은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는 이 부분에서 너는 왜 나에게 기도하니? 라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해져요. 밑에 큰 글씨가 공동번역 부분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기도하고 있어? 라는 것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해서 이제 전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전진하라. 기도하는 믿음으로 이제 일어나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송암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만 2년이 다 돼갑니다. 2년 11개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계속해서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제 노회가 다가오니까 이분 저분하고 통화할 일도 많고 만날 일도 많은데요.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이 항상 안부가 요즘 목회 어때? 교회 어때?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저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려요. 그러면 정말 의아하다는 듯이 정말 행복해?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가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막 흰머리 나잖아요. 지금 염색해가지고 감추었는데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요. 정말 행복해? 왜? 이렇게 역질문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저는 1번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이 착해요. 여러분들이 착한 게 제가 행복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피리를 불면 여러분들은 춤춰 주시잖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또 어떠한 사역을 하자, 이러한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방법을 제시하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다 순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 이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행동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그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라 라는 이 정신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 송암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삶의 모든 부분에서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맘먹은 지 몇 년 지난 분이 계십니다. 몇 년 동안 다이어트 하겠노라고 결단하면 뭐합니까? 운동해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침 기도에 나갈 거야. 다짐하면 뭐합니까? 발걸음을 내딛어야죠. 그래야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행하되 말씀에 기초하여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행하되 말씀에 기초하여 행하라.
자, 지금까지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이드 아래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범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행함이에요. 행함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이 부분도 보셔야 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행하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는 점을 우리 주님께서도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기준이 되게 하고, 그렇게 기준이 된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행하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냥 행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동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죠. 구해야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바울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바로 그 지점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셔요.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바로 바울이 뒤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와 주님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지요.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가를 정립해 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쭈어야 할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면 이제 내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까지는 내 신념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행했지만 이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오니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노라는 다짐이 들어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질문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참담했을 거예요.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신념대로 행해왔거든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잘못 믿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의 개념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님을 핍박하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인가? 주님을 위한 사역인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 드린 거 아니잖아요. 주님, 저 말이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주님,
저 말이죠, 로마 사람이거든요. 제가 주님 믿은 거 복 받은 줄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의 종 된 거 주님 행운인 줄 아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께 참담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뜻이에요. 주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옳은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 저는 미련한 인간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질문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마다 이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하리이까? 바라기는 여러분,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전환하되,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물어가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라. 바울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제 멋대로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웠어요. 왜냐하면 혈기대로 하면 됐거든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되니까 너무나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쓴 편지들, 우리 표현으로 바울 서신들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혈기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견인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닫도록 성령께서 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늘 간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많은 이벤트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벤트들은 교회를 재밌게는 할 수 있으나 성숙하게 하지는 못해요. 교회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들 여러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보고 또 다른 교회에서 해보기도 했지만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이벤트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는 이벤트 하는 교회 아니라 말씀 묵상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가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건강한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송암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위기가 오고 흔들리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기초를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무슨 의미냐면 성경 말씀 한 절 읽지 않아도 평상시에는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법칙은 두 번째 법칙입니다. 평상시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살아가다가 맞닥뜨리게 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 이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25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은 똑같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이유는 굳이 말로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살려요. 말씀이 인생을 살립니다. 말씀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점점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우리에게 더 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저렇게 공격하면 저 말씀으로 대적해야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막 공격해 오는데 대응해낼 말씀 한 구절이 없어서 아이고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 바로 우리 송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에 말씀을 쌓으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로운 결단으로 여러분,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 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23명, 24명의 성도께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 예배 설교를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다. 잘 듣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모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저에게, 또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또 여선교회 선교회 회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도 그 방에 초대 좀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을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요즘 좀 어렵죠? 말씀 묵상 하시는 분들.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러시는 겁니까? 열왕기상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표정이신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했을 때 열왕기상이 좀 어려운 것 맞아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씀을 뽑아야지?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고 또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쌓아가 보면,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기도 얘기 안 하더니 오늘은 또 말씀이구만. 말씀 읽읍시다.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24년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화두가 지속 가능한 교회거든요. 교회가 지속 가능하냐? 지금 요즘 이것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오히려 부흥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Live it up 말씀드렸습니다. 행동합시다. 그래, 읽어야지. 백날 여러분 생각해봤자 안 돼요. 행동합시다. 읽읍시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견인받아 영적 무기력을 떨쳐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말씀을 기준 삼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송암교회가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그래서 오히려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 송암교회가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암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말씀을 기준으로 나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우리 송암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송암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하나님, 걱정이 있습니다. 이 결단 얼마 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단이 쉽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어서 이제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